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문. 우리 산상수훈 이제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고, 자기 눈에 들보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은 혹시나 아닐지, 내가 들보 때문에 남의 눈에 티나 보면서 나 자신은 돌아보는 것은 아닐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살펴봤죠. 여러분, 개와 돼지가 의미하는 이 영적으로 사납고 또한 불결한 사람들에게 진주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전하는 자가 공격을 당할 뿐이므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예 이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비록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다만 분별하여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치워버리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산상수훈의 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되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누굴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다 보면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진리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지혜로운 자의 자세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가 먼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끈기와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들리는 말씀이죠. 마치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 가르침이나 설교, 그동안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1차원적인 구함, 찾음, 두드림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었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열 수 있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있었어요. 저도 제 마음의 소원을 다해서 정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간절하게. 그런데 실제로 그냥 제가 말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게 제 바람대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진짜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그럼 그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분명히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했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조종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소원인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과연 그 소원이 단순한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의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바바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특세 때 설교했더니 고린도후서 12장 본문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육신의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육신의 가시를 좀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정말로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그 가시라는 것은 몸의 어떤 핸디캡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안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의 질환이라든가 혹은 간질일 수도 있다고 어떤 학자는 얘기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바울의 욕심입니까, 그게? 바울이 막 육신의 소욕으로 나 이거 갖고 싶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서 그 육신의 가시를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여러분, 참으로 잔인한 듯이 들리죠. 그것 좀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데 힘든 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주시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육신의 가시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므로 걷어가 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 나한테는 핸디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방아쇠였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단순한 약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혹은 우리가 갖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불편함, 그러니까 남들조차 없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핸디캡이, 나에게 너무 불리한 핸디캡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촉발시키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가시키는 열쇠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만족할 만한 응답을 얻은 거예요. 내 기도는 육신의 가시 걷어가 주세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 올바른 응답은 실제로 그걸 치유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질환, 내가 아픈 거, 내가 뭔가 불편한 거, 그거 위해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가져가 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육신의 가시를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안 가져가신 건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니까요. 또 다른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간절함이죠, 그건. 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기도대로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그죠? 결국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잔을 옮겨달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게 결론이었어요? 다른 게 결론이었어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소원 들어달라는 게 아니죠. 물론 내 육신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나는 육신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요. 아버지, 부담스럽습니다. 이 잔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워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기꺼이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어떻게 되셨습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단 말입니다. 뭘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을 공감하셔서 아버지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그래? 알았어, 옮겨줄게. 너 십자가 치지 마. 그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비극으로 가는 겁니다. 에브리바디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모두 실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육신의 원함이라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자, 아까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는 그런 기도, 그 육신의 소욕입니까? 우리가 뭐 로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시를 가져가 주셨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우리 모두 다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는 또 육신의 사람들은 이러한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내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어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조차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할까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에 거부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 이 말도 거부감 드시나요?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 혹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 같은 거에서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고백하죠. 기도는 내 호흡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기도로 숨을 쉬는 자예요. 그런데 숨도 쉬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이겠어요? 죽은 자죠.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복음주의 기독교가, 이 감성에 물든 기독교가 아무나 다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상정해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왜 구원받은 자입니까?
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릎조차 꿇지 않고 일주일에 단 한 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보고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박수 쳐주라고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단 한 번도 찾지 않는 자가 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대로 어차피 내 뜻대로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냐? 나 차라리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애초에 구원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구하면 주세요. 반드시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원함으로 구하는 것은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라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좀 가져가 달라는 것도 안 주셨어요. 왜? 궁극적으로는 그게 좋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통 체험하게 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 진짜로 떡과 생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돌과 뱀은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돌과 뱀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떡과 생선인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계속 제가 사도 바울 예를 들지만 진짜 이게 너무나 실제적인 예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걷어가 달라고 했다라는 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뱀과 돌을 구하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선해 보이는 간구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면 그것은 돌과 뱀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마땅해 보여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필요할 때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줘요. 내일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일 안 필요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떡과 생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떡과 생선의 응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세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뱀을 구하기 때문이고 날 물어버리는, 그리고 돌, 나를 뭉개뜨려 버리는 돌을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것이란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셨죠. 육신이시니까 육신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하지만 내가 이 돌과 뱀을 주님 할만하시거든 주시길 원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선과 떡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사실 떡과 생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과 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떡과 생선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미에서 우리가 저저번 주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뭘 구하는 거였습니까?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먼저 뭘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라서 구하는 것이지 맨날 우리 말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뭔데요? 그게. 마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배알이 꼴린 사람들은 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를 일용직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숟가락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무엇 따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필요조차 없어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왜 시키시냐면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고 손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하는 거 너무 얄궂게 보이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게 우리에게 떡과 생선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진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40대 직장인, 저 정도 된다고 칩시다.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번에 승진 케이스가 돼서 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실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제 비슷한 나이 또래 다른 회사에 다니는 분은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신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승진하시는데 나는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떡과 생선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쟤는 승진시켜주고 나는 승진 안 시켜줘요? 하나님은 떡과 생선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응답하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내가 차장이라고 쳐요. 차장인데 부장 승진이 막혔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장급 이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연봉 높은 사람들 잘려야 되니까 연봉 높은 간부급과 임원진급에서 한 절반을 날렸어요. 회사가 극도로 어려워졌어. 나는 차장급이었기 때문에 난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직급이 제일 높았어요. 차장이니까. 만약에 부장으로 승진했잖아요. 한 5달 전에. 그랬으면 난 100% 희망퇴직이었어요. 희망퇴직이란 건 너 그만두란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당시에 승진이 안 됐던 게 나한테 뭐였어요? 내 삶을 연장시켜주는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말씀 11절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승진 안 해주신 거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좋은 것,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좋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병행되는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생각도 놓아지고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은 극복돼요. 어떻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에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어디 나왔게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과 뱀을 구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잖아요. 나한테 기도하는 그 당신은 아직 그걸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을 지키시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만사가 편해요. 나한테 모든 물질이 있어도요, 마음 불편하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살해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기에 이미 다 저축해 놓은 대기업 회장 혹은 연예인들이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결국 인간은요, 여러분, 그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못 먹고 못 살아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요. 축축하게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랑 고만고만해. 그냥 옥수수 죽 써먹어도 서로 웃으면서 먹어. 사람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맨날 호텔에서 조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내가 뭘 먹어도 편안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전 삶의 습관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삶이냐면 내 것만 찾고 내 것만 얻어먹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내 것만 얻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나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남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는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딱 7장 12절 9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황금률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내가 항상 먼저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에 대접이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접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 황금률이에요. 받던 못 받던. 여러분, 그리고 이 황금률이 이렇게 우리 그 마태복음 본문에 이렇게 한 절로 나왔지만 누가복음은요, 이걸 쫙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도대체 황금률이 뭐냐? 제가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건 똑같죠. 그 뒷구절은 달라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사랑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로만 하지, 여러분 이웃사랑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알아요? 옆집에 친해요? 옆집 사는 사람이랑? 저는 우리 되게 좁은 우리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옆에 사시는 그 좀 몸이 불편하신 아저씨가 있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부부가 사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밤에 싸우시더라고. 옆집에 그냥 맨날 막 그냥 막 웩 소리 지르면서 싸우셔요. 전 그래서 부부가 엄청 싸우시는구나. 왜냐면 남편 되시는 그 분께서 한 60대 한 중후반 되시는 것 같은데 몸이 좀 야리야리하고 불편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15층인데 저희 집이 1층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힘도 없으셔. 근데 그 인생에서 담배는 꼭 펴야 돼.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있잖아요. 그 맨 끝이거든요. 1호니까 저희가 2호고, 그러니까 1호에 그 창문을 살짝 열고 거기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많이 목격했는데도 거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그 냄새 안 나게 잘 피우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담배 한 대 피우는 건 그분에게 인생의 낙이에요. 항상 집에만 있어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사모가 출근하고 저도 이제 출근하고 나오는데 옆에서 무슨 이상한 낌새에서 옆을 딱 봤는데 그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화분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쓰러져 있어서 우리 사모는 못 봤나 봐요. 아마도 이게 아침에 담배를 피우시다가 머리가 핑 하셨나 봐. 그러면서 그분을 제가 이렇게 들쳐업고 그 대게까지 넣어드렸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나 무관심했냐면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엊그저께야 알았어요. 그 두 분이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봤더니 남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넣어드렸다고 했더니 아이고 제 동생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시더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제가 입으로 말은 하면서 옆집의 분들이 남매였던 것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니라 그 동생 된 분이 혼자시고 원래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몸이 불편해서 거기에 혼자 사시는데 누나가 이미 가정이 있으시고 거기를 왔다 갔다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싸웠던 거야. 남매니까. 막 육두문자를 막 날리는데 나는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싸우시나? 그래서 사모랑 살벌하다. 근데 남매였던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내 옆집에 사시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게 우리 현대 사회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면서 괜찮으세요? 건강 좀 괜찮으시죠? 이제서야 제가 이제 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은 이웃사랑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도덕과 윤리는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선지자의 강령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한테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얘기하지만 과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일까요? 이 삶이?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대형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인들만 보자고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빼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감성 기독교에 치우쳐 자기 위로와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독교는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럽에. 있었죠, 당연히.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와서 성경적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깊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훨씬 더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분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500년 전의 사람, 1500년대, 160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와 독일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은 감성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자기 연민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신앙 환경을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맨날 칼빈과 베짜, 쯔빙글리, 루터 얘기하지만 좋아요. 그분들이 그때 분들인데,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진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독교 현실을 바라보고 나 세상에서 마음 다쳐서 어렵고 나 위로해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독교를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삶이 지금보다 편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과연 이 나라 기독교인들 인구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결코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코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철로 역정의 그러한 스토리를 봤을 때, 그런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과 소망과 같은 그 삶을 살아서 결국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무지하게 적습니다. 무지하게 적어요. 누가 천국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걸 제가 결코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적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과 싸우고 결탁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세상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감성에 빠져들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바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위로를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시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위로와 자기네 연민 기도 말고요. 내 기도 들어달라고 새벽 기도 매일 나가가지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무지하게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또한 성경 말씀에 늘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서 안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요. 억지로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한 장 뒤적거리다가 잠들어 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널널한 기독교를 만들어놨냐고. 응? 여러분, 도대체 룻기는 얼마나 깊은 위로의 말씀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찾아 또 읽어. 도대체 고엘이 무엇인지, 룻기서에서 고엘이 뭔지, 그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단어인지 모르면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떤 단어예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보는 인간이 없어.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찬양 집회나 유명하다는 찬양 집회나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말씀 찾아다닐 것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만 대면은 말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모든 찬양 집회,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찬양 집회, 혹은 뭐 그런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말씀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아는 유명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나 예배팀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칼빈과 베자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과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청교도들, 마틴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 같은 20세기 영적 거장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조국교회의 이 대형교회 위주의 목회 현실과 이 신학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느꼈다면 저는 개척의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교회 개척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들에서 충분히 배울 거 배우고 그냥 그 길을 따라 그냥 저는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교회 개척 여러분들 다 멤버들이신데 여러분들과 같이 10수년 전부터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외롭잖아요. 야인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신학은 조국교회의 메인스트림의 현실과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괴리를 느낀 거예요. 내가 배우고 책을 읽고서 깨달은 그 신학이 왜 조국교회의 이 메인스트림의 현실과 왜 이렇게 다르지? 거기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들과 그 선배들의 신앙 정신은 너무 현실과 다른 길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들을 읽었을 때 우리 교회의 현실을 봤을 때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인던들에게 전도했던 그런 전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는.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그런 신앙의 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느꼈던 메인스트림, 이 대형교회들의 메인스트림, 대한민국 기독교 메인스트림의 길은 좁은 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넓은 문이었고 크고 대로였어요. 거기서 괴리가 느꼈던 거예요. 과연 진짜 이게 참된 천국의 길이었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 도대체 좁은 문은 뭐야?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이 있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좁고 협착한 길이 뭐야? 이렇게 구원의 길이 넓은데 그 누구나 다 와도 박수 쳐주면서 구원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은 이 길은 아무도 찾지 않아.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는데 그 누구나 다 환영한대, 교회가. 말이 안 됐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는 말이지. 근데 저는 결국 기독교 고전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현실 기독과 타협했다면 이 길을 왔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선택은 두 길이었어요. 과연 그냥 이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현실대로 수긍하여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수많았던 책들, 종교개혁자들과 루터와 칼빈과 어거스틴과 조나단 에드워드와 존 오웬과 리차드 백스터와 그런 책들이 말하는 그 신앙대로 갈 것이냐, 양태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앙 선배들의 말이 맞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 그리고 그 길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오면 올수록 현실은 어려워졌지만 칼빈의 말이 맞았고 헤르만 바빙크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말이 맞았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맞았고, 성경을 파고드는 게 맞았고, 교리를 살펴보는 게 맞았어요. 전 지금도 그 생각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온갖 손가락질과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이정규 목사의 신학이 아니라 이미 선배들이 2000년 전에 걸쳐서 정리해 놓은 그 신앙에 목을 매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텍스트에 집중해서 좁은 문이 어디며 협착한 길이 어디인지 살피고 글로 가는 교회예요. 그게 좁은 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게 좁은 문이 아니겠냐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 해보고 싶죠? 저도 이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해보고 싶죠? 마음 가운데 내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 감동을 안 줘.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뭘 해요, 주님? 주님, 10명 남짓 되는 인원들 가지고 뭐 하냐고요, 주님? 근데 주님은 계속 하래. 미치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하지 말래. 예배에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텍스트에 집중해. 성리에 집중하고 교리에 집중해. 그거 가르쳐.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딴 길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이게 좁은 문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 교회 누가 와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에게. 금요 처리하냐고. 죄송하다 그랬어요. 금요 처리 없다고. 수요 예배 드리냐고. 죄송하다 그랬어요. 저희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한다고. 안 와요. 새벽기도 있냐고 물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특별 새벽기도는 가끔 하는데 매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안 와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제임스 패커의 교리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또한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임을 해요.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과 여러분들의 교리에 대한 지식을 탄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와 성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 가운데 성경 텍스트를 살피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권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말씀이 그 일을 하게 하라가 아닐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 그 일을,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비로 두라는 게 그게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갈 거예요. 옛 선배들의 신앙의 길로 전 끝 갈 겁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옛적 길로 가겠노라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처럼 저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의 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좁은 문, 협착한 길에 구원의 도가 있습니다. 넓고 사람들 모두가 다 그 길로 가는 길은 구원의 도가 없어요.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한번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뭐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철로역정 존 버년이 말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내 마음 살펴주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찬양 예배 찾아다닐 거냐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책을 보시란 말이에요. 고전을 보세요. 고전을. 거기에 길이 나와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협착한 길로 가세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